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원래는 여전도의 주일이 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1월 셋째 주일에 모두 사랑한 데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겹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1월 둘째 주일로 이렇게 앞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협력해 주신 모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또 임원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전도 임원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뿌듯하고 또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여전도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임원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면 갈수록이요. 여전도 임원들 서로 하고 싶어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안 하려고 경쟁하죠. 예전에는 서로 하려고 경쟁했는데 요즘은 여전도 임원들을 서로 안 하려고 경쟁합니다. 네, 우리가 뭐 계속 하는 것도 고이는 것도 안 좋지만은 하던 분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 세우고 대체되는 것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는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했던 분들이 또 하시면 돼요. 이번에 보니까 다른 노예를 보니까요, 그 노예 안에 거기도 이제 일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전에 노회장 했던 분이 요번에 서기를 하고 예전에 서기를 했던 분이 부서기로 들어가서 또 그렇게 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회장하고 나면은 계속 증경회장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섬겨야죠.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섬겼다가 또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전승되고 갈수록 더 발전하는 우리 여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거 다 알죠. 우리가 감사 내용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 다 좋은 것이죠. 감사하면 좋죠. 근데 왜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우리들은 감사를 하려면 일부러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거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우리 죄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감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우리 죄의 본성대로 여러분 노력 안 하셔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불평과 원망이 차오르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람의 적응 능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적응 능력. 사람은 적응 능력이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차도 보면 우리가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한데 희한하게도 조금만 있으면 그 깜깜한 속에서 사물이 보이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적응 능력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처음에는 뜨거워 그러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뜨뜻하게 느껴지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들어왔다가 에이 속았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적응 능력이 이 감사하고 관련될 때는 이것이 더 안 좋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응 능력.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금방 적응해서 당연하게 여겨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노트북을 사줬습니다. 처음에 노트북을 받을 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빠 고마워요 막 그러면서 노트북을 받고 신나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러니까 노트북을 쓰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적응하게 된 겁니다. 적응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 노트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더 새로운 사양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슬슬 원망이 올라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양이 낮은 거를 싸구려를 사줘가지고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쾌락의 쳇바퀴 효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쾌락의 쳇바퀴 효과. 어떤 것이든지 즐거움, 좋은 거, 기쁜 거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기도해서 뭔가를 받으면 기쁘지만 계속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금방 적응해버려요.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많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소유하는 것에 초점을 너무 맞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 오전 설교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을 소유하는 거, 그것을 받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에 초점을 맞추면 이 심리학자들의 말대로 쾌락의 쳇바퀴 효과처럼 금방 당연하게 여겨지고 고마운 마음 다 사라집니다.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금방 한두 번이지 계속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요 불행해집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 사람도 감사 못하는 사람은 우울증 걸립니다. 불행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러나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감사 못하면 바로 지옥 됩니다. 교회도 서로가 감사하지 못하면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바깥에는 즐거운데 교회 가면 피곤하고, 교회 가면 상처받고, 교회 가면 속상하고, 교회 가면 화가 나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공교회, 거룩한 하나의 교회,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거룩하고 우리가 이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 실망했으니까 나는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린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요즘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것은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공자가 있죠. 이 공자가 논어를 썼는데, 논어의 그 양화라는 편에 보면은 거기서 공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네 가지 사람들, 네 가지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공자는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그랬는가? 첫째,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둘째,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맞장구 치고 뒤에서는 욕하는 자. 셋째,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넷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무례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 공자는 나는 이런 사람이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글을 가르쳐도 이런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은 공자 주변에도 항상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완전히 거룩해져서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확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 순간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무례하고 이기적인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말하고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활동도 물론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리스도인, 무례한 성도가 아니라 친절한 그리스도인,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게 원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워가고 회복할 때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왔다가도 실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왔어도 조금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무리하고 이기적인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갈 땐 소리 없이 떠나가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추구하고 좋아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 없으면 안 받는 이만 못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방언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고 나머지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남들을 섬기라고 주는 것인데 남들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성령이 열매 맺는 것 없이 성령의 능력만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비교하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짧은 역사 속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평상시 우리 노력하지 않으면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의 성품, 우리가 참여해야 될 신의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왜 아멘도 안 해요? 난 못 들었다 조금만 지나가면 지나간다 그런 거 아니죠? 나 혼자 믿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더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제도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 있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계속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이지 지금 난 여기서 다 됐어, 나는 끝이고 나는 다 된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로가 서로 상처 주고 피차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시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맨눈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키는 거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은 뭡니까? 말하는 것처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전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또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감사가 이것일 수가 없어요. 우리 성품이 무르익어야 그 안에서 나오는 감사도 깊어지고 성숙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청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청. 자,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말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주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경청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고 있으면 불순종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닫고 있으면 소통이 막혀요. 소통이 막히면 고통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 경청을 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거기에서 건강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대적의 손에 붙잡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약속의 땅에서 흩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들이 왜 줄이고 목마르게 됐습니까? 왜 그들이 근심 속에서 피곤하게 됐습니까? 여러 이유를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로 광야 가운데로 굳이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통하고 광야로 들어가고 흩어지고 대적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이것은 다 경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드바르.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뭐가 비슷하죠?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자, 광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어원이 같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삶에 광야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느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거든요. 편한 곳에서는, 우리가 바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건성건성으로 듣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면서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충 생각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어요. 바쁜 일이 없습니다. 적막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못 받아요. 정신 없거든요. 바쁘거든요. 할 일이 많거든요. 할 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광야를 주시는가? 왜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지금 갖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에 비하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를 집중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한 선교사님이 이제 쓴 책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를 왜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전하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를 하다가 보니 고국에서 먹던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묘목을 사다가 자기 집 앞마당에다 심었습니다. 3년 동안 애지중지 정말 물을 주고 잘 보살펴가지고 3년이 되니까 파인애플이 열렸어요. 야, 이제 내가 이제 파인애플을 먹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파인애플이 내가 따지도 않았는데 자꾸 없어집니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자꾸 파인애플을 따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내보고 달래보기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다 따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을 다시 사가지고 마당에다 심었습니다. 3년 동안 또 물 주고 정성스럽게 다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또 훔쳐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파인애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선교를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시간을 다 들여서 내가 이러고 수고해야 되나?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사람들한테 보냈습니까?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께 이 파인애플 밭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를 먹게 하시든지 원주민들을 다 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또 훔쳐가는 거예요. 다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근데 누가 달라졌을까요? 선교사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속은 부글부글한데 하나님 거니까 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날 후에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이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보니 당신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됐나 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주민들이 선교사님한테 한 얘기입니다. 원주민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이 싸우고 자기 것 주장하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원주민들 판단하지 않고 내버려 뒀더니 그들이 당신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선교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치면서도
나는 내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것이다. 말로 전하는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내 마음에 새겨서 정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복종이 있을 때만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권리를 붙잡고 있을 때, 내 이름을 붙잡고 있을 때, 내 소유를 주장하고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1946년 6월 공산주의자들은 일제히 이전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를 잡아갔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되는 오정모 사모님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대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또 그 아들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린 종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본성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목사인 저나 중직자들이나 여전도의 임원들이나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편하게 있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달려들어서 내 소유를 주장하면, 내 권리를 주장하면 또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달려가되 나의 소유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여전도연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도 감사하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원하지 않는 대로 될 때도 우리가 편안한 대로 있을 때도 광야로 들어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회원들 하나님 아버지의 무거운 마음으로 또 임원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